5장 1절로 7절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폈지요. 어제 말씀 보면은 요한 사도는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서 볼 수 없음에, 즉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수 있는 그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서 크게 울었습니다. 네,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와가지고 이렇게 유배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쭉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던 그 임봉되어 있던 두루마리에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는지 알 수 없게 되니까 상심해서 크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그 울고 있는 요한 사도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울지 말라고. 네, 울지 말라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에서 나신 메시아, 그 어린 양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취할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울고 있던 사도 요한이 어땠을까요? 예, 울음을 끊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앉아 계신 그 자리,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두루마리를 주목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 장로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울음을 멈추고, 예, 바라다 보니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펼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받으실 때, 그 두루마리를 받으실 때 천상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찬송과, 그렇죠? 또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성도들의 그 기도의 향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어린 양 예수의 손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 찬양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기도가 금대접의 향기로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으십시다. 8절 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아멘. 자, 먼저 우리 기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십시다. 왜냐하면 찬양은 뒷부분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연결해서 보십시다. 자,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취하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그 손에 검은고, 즉 찬양할 때 사용하는 악기와 향이 가득 담긴 금대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향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가 있었어요. 검은고와 성도들의 향이 담긴 금대접. 그것을 가지고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성도의 기도가 금대접에 가득 담긴 향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윗의 도움을 받으면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41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은 것이 나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성막에 늘 향을 피우게 돼 있거든요. 그 향을 피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향,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불이 이렇게 타오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 향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타버리는 거죠. 그래서 냄새와 연기가 하나님의 성막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분향함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성소에 불에 붙여져 태워져 올려지는 연기와 그 향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살펴보십시다. 도대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했었습니다.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기를 배우고 싶어 했던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제자들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깨어서 기도할 줄을 몰랐습니다. 예. 마가복음 26장 4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사건을 바로 목전에 두고 예수님 기도하라고 하셨죠. 하지만 그 기도를 배웠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고 졸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제자들이 그 모습 그대로 계속 졸면서 기도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초대교회는 세워지지 못했을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과 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길거리로 나아가 복음을 전거하기 시작했을 때 바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기도가 열쇠가 되어서 초대교회가 생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여러분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 엎드려 간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도가 되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시작된 교회. 그런데 여러분들 핍박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려운 박해를 오랜 기간 동안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30년, 31년, 33년, 3년 동안 공생에 살아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교회가 언제 공인받습니까? 313년입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약 270년 동안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 긴 박해 기간을 어떻게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이 많은 성도들, 그 많은 교회들은요, 자기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아뢰면서 그것을 견디어냈습니다. 고난의 피가 흐르고 순교자가 생기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때가 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안타까운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리며 나아갔을 때 결국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던 것이죠.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몇 년을 기도했습니까? 270년 이상.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 특별히 오늘 읽은 8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성도의 기도는 무엇이 되어서?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 상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기도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시는 나를 세워주시는 능력이 되며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반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기도는 반드시 상달됩니다. 단 중요한 것이 있죠. 내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구했던 것들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중보하는 기도, 내 영혼의 아픔과 눈물을 놓고 아버지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는 상달되어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종종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끝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특별히 5장 8절의 이 말씀, 그리고 시편 141편에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내용의 모습을 보면서 맞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마치 하나님 앞에 저금을 해놓는 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들이 은행에 저금해 놓은 거 내가 까먹어도 내 돈은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나중에 아차 생각나면 다시 찾을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들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더욱더 기도에 열심 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찬양에 대한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 9절 말씀을 대표 구절로 보십시다. 그 다음 내용이 다 찬양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예, 이 하나님 앞에 찬양이 올려 퍼져지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시는 그분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 하신 분인가? 죄 지은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피로 사람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다. 자기의 피로써 그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 피를 다 쏟아주신 분이다. 그분이 나중에는 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수많은 천사들이 또 큰 음성으로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12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존귀와 영광과 그 사실은 어린 양 다음에 나오는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이것이 다시 우리가 찬양 부를 때 그 찬양의 내용 속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피조물들이 찬양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정말 엄청난 찬양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가만 생각해 보면 찬양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바로 찬송이요 그 찬송의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로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찬양을 귀하게 여기시고 받아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저 예배 시간에 한 번 부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입술로 찬양을 한 소절 한 소절 부를 때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찬송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늘 찬송과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 속에 또 신앙생활 속에 찬양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향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이 분명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기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구원받은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마땅하게 찬양해야 됨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한번 부르고 마는 찬송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전체가 찬송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늘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하루 나의 삶 속에서도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도록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